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오리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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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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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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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상필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침묵을 깨고 대지에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 영혼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의 소음을 뒤로 하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가자 모인 우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으나 우리는 높아지길 원했고, 주님은 침묵하였으나 우리는 쉽게 원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셨던 그 순종이 우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이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절제와 묵상, 회개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넘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어서 세우시고 영적인 안식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옵소서. 3월의 대신방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러우길 원합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회자와 신방 대원들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발걸음마다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기쁨으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광과 성령을 더하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허락하며 의탁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근근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에 의해 남녀 선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서기들께서는 회의 결과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하게 1층에 있는 쉼터를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오픈했지 않습니까? 감사 예배를 쉼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립니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고사항입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제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장 모임은 목장별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목장 리더들의 인도를 따라서 적합한 날에 또 적합한 시간 정하셔서 모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봄뒤 신방 계속합니다. 주보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28일은 다음 토요일이 되겠고 이번 토요일에는 제 30목장 우리 황혜선 집사님 목장 리더이신데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되어 죄송하고요. 제 30목장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8일에는 26목장이 오전에 25목장이 오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9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때가 고난 주일이기도 한데요. 2부 예배 시에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저와 함께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세례 문답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0일부터 4월 4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 특별 새벽기도회 때 찬양 담당하는 목장들입니다. 30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총 6일 동안 담당되어지는 목장에서는 미리 2목장씩 합의하셔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여느 때처럼 기도는 뺐습니다. 그냥 찬양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우리 쉼터가 어제부로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참 잘 꾸며놨습니다. 주중에도 혹시 여러분 누군가 만날 그런 기회가 있거든 교회로 이렇게 같이 오셔서 쉼터에서 만나셔서 차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하는 그런 귀한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에 목장별로 드릴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 쉼터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또 모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물품들을 각각 다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기증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빙기는 우리 시원 찬양대에서 합해서 잘 마련해 주셨고, 또 우리 권장로님께서는 여러 물품들을 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위에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그동안 못 뵈던 얼굴들이 뵙기도 합니다.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봄인 것 같습니다. 꽃소식이 아랫역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 꽃처럼 활짝 피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와 목양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이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물질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일한 그 분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 새로운 능력의 역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번성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며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신방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더욱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풍성함과 또한 나누어주고도 꾸어주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하옵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또 목장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통해 더욱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대 신방 계속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목장마다 말씀의 은혜와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고난주일에는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미리 기도하여 거룩한 성년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교육과 함께 정말로 복음의 그 놀라운 은총과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영성이 깊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예배 회복을 통해서 큰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늘 일어나지 못한 나와 준비하는 그 귀한 준비와 그 마음들 정성을 보옵시고 온전히 흠양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강상을 청소하고 오늘도 주방에서 섬기는 제3년수계 회원들 찬양 운행과 찬양 안내와 성도를 영접하며 교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복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으로 마음속에 어찌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하나들이 싸우니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발걸음도 있사오니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재단 은혜의 숲의 한 가족이 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드립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구속사의 첫 인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2달여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하신 게 뭐였습니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갔고, 땅에 관한 약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이 두 가지 약속은 인간적인 관점의 시야로 바라볼 때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과 같은 그런 약속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뭐 불모지처럼 아니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아브람보다도 후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살고 있는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한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습니다. 또한 한 가지 약속은 뭐였습니까?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미 출산이 끊겨버린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는데 100세에 그리고 사라의 90세에 이삭을 낳아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분명히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빌려와 봅니다. 조금 깊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표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열심이란 말이 사실 우리에게 부정적 개념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들,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여정들, 정착하려 하니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갔던 여러 가지 일들,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의 길에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어쩔 바 몰라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다시금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껏 살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 그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은총, 참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더 구속사 속에 깊이 있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장 21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입니다. 봐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약속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네가 네게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이동을 여기서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이삭이 이제 겨우 10살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온전히 불살라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런 먼저 자기의 길을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거나 또는 의문점이 생길 때 어떡합니까? 반문하지요. 예? 쉬어가는 페이지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처음 공부를 외국에 가서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일쯤 됐는데 그때는 영어가 좀 능숙지 못하잖아요. 저더러 제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저녁 시간 맞춰서 홈스테이를 하면 쿠킹을 하잖아요. 저녁마다 밥을 해주거든요. 아침, 점심 밥을 안 해주고 저녁만 해줘요. 저더러 이제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밖에서 밥 먹고 왔니?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우리 못 알아듣으면 뭐라 그래요? 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호스트마다에게는 예, 밥 먹고 들어왔어요 라고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우리는 예? 근데 이분들은 예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조용하더라고요. 한 30분에 제가 약간 2층에 살았는데 1층 내려가 보니 밥 다 먹고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지 며칠도 안 됐는데 저녁 끼니를 굶은 적이 있습니다. 지리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고스란히 그날 밤에 굶고 잤습니다. 재미있는 일화죠. 예? 반문 아마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이 아들인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땅인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적 표현을 보게 되면 영어로는 번역을 정확히 잘 해놨어요. That Go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도 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청이나 바람 소리거나 잘못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불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게 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모르긴 해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아연실색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법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게 내리셨다.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끼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개입해 본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바치라고 할 걸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중에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최소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삭을 사실 잉태됐을 때부터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옛날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을 체험하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혼미한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여기는 필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행에 옮깁니다. 2절 3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갈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자로서 한번 조금 전에 갈등적인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이틀이 지났거나 3일이 지났거나 생각 좀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동반하고 두 종과 함께 심지어는 그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릴 나무까지 다 우리로 말하면 장작이 되겠지요. 그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결연한 의지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짓궂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받고 즉시 이행된 건 놀라운 일이.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와 더불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땅이 모리아 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 한번 유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아들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아니 그것도 아니 내일도 아니고 3일 후에? 아니 즉시 여기서 시행하라 했으면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것처럼 빨리 매를 맞아버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이 3일 동안에 생각되어질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남들 유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3일 길요?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3일 동안 그 먼 곳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제3일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에게는 명합니다. 너희들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웠습니다. 종들 이 두 종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 나무를 다시 이제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산을 오르는 중에 앞서가던 아들이 이삭이 갑자기 몸을 돌이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좀 더 깊이 표현해 볼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속에 어찌할 거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서야 눈치를 차린 것인지는 몰라도 뒤돌아보면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제가 짊어졌고 그 번제를 나무를 태울 불은 아버지들이 손에 들었고 칼도 들었는데 정작 이 제물로 바쳐질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고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지 몰라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저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다면 대하소설을 써도 충분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 고백이면서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되어집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놓여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제사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위입니다. 이 아들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피를 빼고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결연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름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천천히 했는데 급박한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한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깊이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신학교 들어가서 기억이 2학년 때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이 요한복음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그대로 주님께서 해석해 놓은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표현이 그렇게 이해되진가 조금 의심이 생겼는데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신학적 깊이가 더해갈수록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때를 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 마태복음에서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했음을 불구하고 지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고백 속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이미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했거나 선지자들이 했다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일지라도 이 아들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훨씬 더 진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감동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 상황 속에서 그런 표현 쓰죠. 저도 그런 경험 자주 해봅니다. 신방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작정 가요. 그런데 제가 가는 순간 차가 한 대 싹 빠져나갑니다. 차가 만찬데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라. 그런 표현 쓰지요. 뭐 거기에 적합한 표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 많죠. 그러지 않나요? 자, 이제 말씀 길어 맺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면 하단에 이런 표현을 제가 빌려놨습니다.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나눔액을 참된 복은 이삭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와 순종으로 붙잡으십시다. 자, 과거의 하나님은 에벤네셀 하나님입니다. 에벤네셀은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벤네셀의 근원지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돌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명명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예정에 하나님께서 과거적 삶을 돌아보면 에벤네셀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 뜻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좋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늘 나를 향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세 단어 잊지 마십시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내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준비해 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부름받은 성도적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전송 445장 찬양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